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이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철로역정 11번째 해석자의 집 철창 속에 갇혀있는 한 남자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젖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땅이 꺼질 듯이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신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의 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던 훌륭한 신자였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소. 그 당시만 해도 확신과 기쁨의 찬 생활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나는 이 철창 안에 갇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 정욕이 나를 둘러 감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함으로 성령님이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정욕, 쾌락, 헛된 부귀영화가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있어. 이 사람의 비참함과 고통을 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마음속에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들이 찬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린 예물이 은혜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된 목자. 그림이 하나가 있고 그 그림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어느 한 목자의 사진을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서 봤어요. 두 번째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탐욕에 일시적인 아이,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있는 방,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로는 마귀가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어 있는 방을 보고 그 반대편 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시면서 불을 계속 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은혜의 방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전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해석자의 방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은 어둡고 캄캄한 이 방 안에 철창에 갇혀 있는 이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자의 다섯 번째,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이 절망하는 남자의 이야기. 철창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철창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성도들처럼 열심히 한때 충성하고 봉사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고 일을 했다. 근데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절망 중에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 뜨겁습니까? 아니면은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나는 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변화된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나는 지금 똑같습니다. 뭐 뜨거운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고. 아니면 더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많아. 교회 다니는 게 회의가 돼.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렇죠? 충격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있어요? 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교회 오라고 강조하지 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명히 틀려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에 떠나는 것은 복이 아니요. 말씀을 떠나 있고 성령을 떠나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에서 너무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예배도 많이 강조하고 기도 안 하면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이요. 내가 교회 왔는데 왔다 갔는데 몰라. 관심이 없어. 출석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왔다 갔는데도 교회가 몰라. 목회자가 모르고 교육자들이 몰라. 여러분 이런 교회 좋죠? 부담되지 않잖아요.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예요. 성령의 자리,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들어오든지 마귀가 들어와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면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 청소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무슨 귀신?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성령이 머물어야 돼서 성령이 함께 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뭐가 들어오냐면 더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게 되면 더 형편없이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뭘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교회도 세웠고 내가 선교도 했고 내가 중직자였고 내가 왕년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일까요? 네?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지금은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아. 지금은 열심히지 않아. 지금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해. 자랑이에요? 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여러분 뜨겁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뜨거워야 돼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있어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철장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성령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려서 지금보다 더 못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충격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자기가 옛날에는 성가도도 섰다고 그러고 성가 대장도 했다라고 그러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몇 명 전도했다라고 자랑도 해요. 전에는 여전도 회장도 했고 남전도 회장도 했대요. 어떤 분은 교회도 건축하는데 중축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대요. 언제가 나가겠지. 언제가 나가시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만나보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 있냐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해요. 저주를 해요. 주님을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해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를 은혜의 자리를 은혜 받지 못하는 곳에 서 있는 것도 문제인데 교회와 주님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모여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교를 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은혜도 받았고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주님을 떠났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남자의 모습은 바로 교회를 떠났고 거기에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 회방까지 하는 타락한 자들,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이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초대왕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나 여러분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아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성령의 사람. 그런데 이 최초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기름 부은 왕이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신을 접해요. 귀신과 대화를 하는 신접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행하고 만들어요. 참지 못해서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 사울왕을 떠나요.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괴롭히게 되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처음 초기 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았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과 함께 와서 사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언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역사하느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둘 중에 하나요.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이 비워주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는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떠나지만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줄고 세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죠. 그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해. 그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근데 성도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 짓는 데에 있고,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지 않으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너 회개하라라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주시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거를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선 것은 없을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지나온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고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계속해서 죄를 즐겨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양심에 뭐가 맞았다 그래요? 화인이 맞아요. 화인. 더 이상 성령이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죄짓기 싫은데도 죄를 져요.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과 낙심과 화낼 일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이 사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오고, 응? 여러 가지 일이 시달리는 거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그거는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가지 못하도록 뜬 눈으로 밤새우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주변에 여러분, 신하들도 지금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저건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았던 이 사울이었지만, 사울에게 성령이 함께와서 예언의 말씀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역사예요? 악령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자리에 그 사람의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든지 은혜가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니면 그게 비워지면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묻으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릇이 하나씩 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문을, 뚜껑을 닫아놨어요. 이렇게 닫아놓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상태의 물이 그냥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쳐서 흐르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충만해요. 세상 것들이 충만해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지난 실패된 것과 자식 속썩이는 일 때문에, 아니면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살까? 카드값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아니면 오다가 주차 딱지 띄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거기다가 주차 딱지를 띄워놔가지고 그거 돈도 없는데 갚아야 되냐? 이거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근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꽉 채워져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들려지질 않아. 성도는 항상 은혜의 자리,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 감사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찬양 충만.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들을 충만하면은 여러분, 일도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담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여러분 힘을 얻어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면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악령이 나타나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막 우울증과 불면증과 뭐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것들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임 받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임 받는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그의 삶은 다윗을 미워하는데 집중해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두 번째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요, 이 귀신을 알아봐. 자기가 성령이 떠나니까 다윗을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평생을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더 나아가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거역하는 자리에 이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안 하면서 말이 많아, 불만이 많은 사람들,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물도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에 거슬려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옛날에 다녔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중직자인 경우도 있고 또 목회자의 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또는 교회를 떠나 있고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성령 회방죄, 배교,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조화가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죄인이고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깨끗하지 못해요. 그 안에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해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 찾지도 마시고요, 그 완벽한 교회 찾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불완전한 내가 완벽한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누가 하신 얘기죠. 주님의 반대 방향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안 돼,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시험이 많아,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초신자들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계시고, 헌금 때문에 또 부담돼서, 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 감정이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항상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뭐뭐 때문을 꼭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 복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가 있었는데, 사춘기 자녀가 그 철없는 소리 하잖아요. 아, 내가 이 집 떠나서 내가 응? 그래서 야, 그럼 나가. 제발 좀 나가봐. 나가. 그 나갔죠. 그래서 제가 키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얘가 이틀까지 버텨. 그러더니 어떻게 번호를 진짜로 내가 바꿨는데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는 내가 집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집 떠나면 누구만 손해낸 거예요? 자기만 손해낸 걸 아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가서 며칠 있어도 그지, 여러분 며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여러분 그 집안에서 눈치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제가 너 여기 와서 있냐? 야, 니네 집 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거예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 교회가 자꾸 기도시키고 말씀 읽히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자꾸 금식기 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건지를 모르고 왜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 주고 막 힘들게 하고 직분을 맡기고 강제로 뭐 시키는지, 여러분 그거 다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본인들 복 받으라고 주는 거 아니죠? 주는 거죠? 기도해서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 다 누구 좋아라는 거예요? 본인들 좋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싫다 해서 여러분 개구리처럼 여러분 집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인지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그거 귀찮다고 세상에 뛰어드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은혜 받는 게 좋지, 이 시간에 여러분 알바한다고 직업 이런 투잡 쓰리잡 되어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지금 밤늦게까지 우리 자매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버나 안 버나 다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록펠러처럼 뭐 돈 벌 수 있으면 벌면 좋겠지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록펠러처럼 돼야 안 돼요. 빌 게이츠처럼 돼야 안 돼요. 못해요.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크리스찬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절망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 뺏기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까지 기도 안 하는 게 어때서, 그 기도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따릅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해요? 못해요? 못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이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안 써보세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전화도 안 되고 물건도 못 사고 소통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영적인 통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실패했던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너희들에게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의 기록을 보면 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원인, 그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나타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의 기록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우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변에 우상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7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하고 놀아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 금을 다 바쳐가지고 그 금을 뭘로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황금 녹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벌해서 죽죠. 그게 큰 재앙이 되었다라는 거고, 8절의 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간음을 했거든요. 다른 모압 지역의 그 우상 섬기는 사제들 여자들과 혼음을 하면서 그 행동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죽냐면 23,000명이 죽어요.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간음 때문에 23,000명의 청년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요. 여러분 23,000명이 얼마나 많은 이 사람 인구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에돔 땅으로 질러가면은 직진해서 직행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회를 하게 만들어서 에돔 족속과 싸움하지 않고 돌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했을 때 뱀이 올라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죽여요. 그렇죠? 불법 사건, 민수기 기록을 보면 12장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이 열려져 가지고 거기에 산채로 생명해장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히 우상 숭배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 그리고 유혹에 얼마든지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성도처럼 믿음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호흡 못하면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의 통로도 막혀 있어요. 기도란 산소호흡기와 같은 것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는 순간 영적으로 죽고 성령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네,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꽉 찼게 해가지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일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왜?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돈 버는 게 급한데, 세상적인 일이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가 속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능력이 많고 세상의 지혜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일은 세상에 경험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겨야 되지.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도 없고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들어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주어서 여러분 우리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중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면허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근데 내 몸 나 지금 아프니까 수술해줘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뭣도 했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저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면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철저하게 교회를 방해를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못마땅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왕의 사울의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후회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괜히 세웠어. 자격도 안 되는데 괜히 세웠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을 못해서 방해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은혜 없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래요. 오늘 이 해석자의 집에 5번째 주는 이 장면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경고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항상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겸손하게 머물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생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은혜 받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석자가 여러분 이 크리스찬에게 이 철창에 갇혀있는 이 남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여러분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내일이, 앞으로가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 있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보다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내일이 더 주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